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역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을 드리면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넘칩니다. 아멘. 더 나아가 주님께 쓰임 받을 때 우리 스스로가 참으로 존경스럽고 대견하다고 느낍니다. 칼이 강도의 손에 들리게 되면 살상의 무기로 사용되지만 의사의 손에 들리면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의 손에 사로잡힌 사람은 무당, 점쟁이, 박수, 술개, 사기꾼이 되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사람은 의의 병기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을 받는 축복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항상 감사하며 일평생 주님의 부름받는 사명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힘써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벌써 2018년도도 3분의 2가 지나갔습니다. 참 시간이 빠르게 흐릅니다. 제 어린 시절에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으나 시간이 더디게 가는 것 같았는데 지금은 시간이 참 빠릅니다. 이 시간 속에서 하루하루 내 힘으로 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와 긍휼 가운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개인, 가정, 교회를 볼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참 많고 감사합니다. 서양 속담에 하나님은 주시고 용서하시며 인간은 받고 잊어버리는 존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에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받은 이야기가 누가복음 17장에 나옵니다. 10명이 고침받았는데 사마리아인 한 명만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했습니다. 예수님이 묻습니다. 나머지 9은 어디에 있느냐? 이 질문은 우리에게도 물으시는 질문입니다. 은혜 받은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나를 위해 무엇하고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병은 고침받아도 또 병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한 번 받으면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돌아온 사마리아의 나병 환자는 병도 고침받고 감사로 인해 영혼도 구원받는 축복을 누립니다. 주님께 돌아와 감사, 인사 한 번 한 것뿐인데 영생을 누리는 복까지 그가 받은 것입니다. 다윗왕은 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감사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시편 116편 12절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우리도 이 귀한 마음 가지고 삽시다. 다윗이 어느 날 평안한 가운데 좋은 집에서 사는 자신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여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너는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잘됐다 싶어 그만둘 텐데 아니 그만둔다고 누가 얘기할 사람도 없을 텐데 그는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물자를 자신이 살아있을 때 다 준비해 둡니다. 힘써 준비해 둡니다. 최선을 다해 준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짓고자 하는 다윗의 그 마음을 받으시고 그의 일평생 그를 축복합니다. 사실 마음으로 드리면 이미 다 드린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드렸더니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이 드린 헌금보다 많을 수가 있겠습니까? 마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비록 과거이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은 그 중에 제일 이었다고 예수님이 인정해 준 것입니다. 이번에 여전도회 연합회에서 성전 건축을 위한 바자회를 토요일에 엽니다. 그 마음이 참 귀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교회 개척하고 한 2년 정도 됐을 때입니다. 저의 가정이 재정적으로 참 힘들 때였는데 기도하는 중에 정성껏 건축원금하고 오랫동안 갚은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저의 마음을 받으시고 참 많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내가 드린 작은 정성이 큰 열매로 돌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작은 헌신이 반드시 큰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하는 일에는 작은 일이 없습니다. 민수기 16장 9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께 봉사하고 섬기는 일이 큰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번 사랑의 물품 바자회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마음으로 한 분 한 분이 참여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시고 복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연세 많으신 어르신이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바자회 때 봉사할 수 있는 건강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저도 참 좋은데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마음이 아름답습니다. 마음이 귀한 것입니다. 오늘 역대상 29장에는 성전 건축을 향한 다윗 왕과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6절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이 한 것과 같이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이 다 즐거이 드리되 다 즐거이 드렸습니다. 8절입니다. 보석을 가진 모든 사람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드렸더라. 성전 곳간 곧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9절입니다.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더라. 자원하여 드렸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 드릴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드린 모든 것은 사실 다 주님의 것이라고 16절에서 인정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아멘. 참 귀한 마음이고 참 귀한 드림이고 참 귀한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정성 어린 마음과 행위를 받으셔서 그들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지나가는 세월 속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위한 삶이 된다는 것은 참 기쁜 일이요 축복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찬송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전 건축하면 하나님께서 복내려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면 하나님께서는 천배 만배 나를 위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서 다윗 왕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이 성전 건축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니라. 아멘. 성전 건축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사람만 위해도 그 사람이 감동받는 세상인데 사람이 하나님을 위하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내려 주십니다. 우리가 성전 건축을 위한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결국 성전 건축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복된 마음입니다.
독일의 한 왕이 죽기 직전에 성전을 하나 지어 하나님께 드리고 죽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 그분이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마지막 죽기 전에 하는 일이라 그 어느 누구도 성전 건축에 헌금을 단 한 푼도 드리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는 단독으로 몽땅 지어야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다고 여겼습니다. 드디어 웅장한 성전이 완성되었습니다. 내일 봉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왕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교회 머릿돌에 내 이름을 넣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이름 하나를 대주시며 그 이름을 쓰라는 것이었습니다. 왕은 꿈이 하도 이상하여 다음날 온 나라를 뒤져 꿈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람을 찾게 하였습니다. 얼마 후 왕 앞으로 데리고 온 이는 할머니였습니다. 왕은 할머니에게 성전 건축을 위하여 누구도 헌금하지 말라고 엄명을 내렸는데 무엇을 하였는지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대답하였습니다. 나는 헌금한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다만 성전 건축 자재를 나르는 말이 너무나도 힘들어하기에 말에게 물을 좀 먹였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성전 건축하는 말에게 물 한 모금 주시는 것까지 다 기억하신 것입니다. 어느 분께서 교회에서 건축할 때 항상 헌금으로 반드시 참여하게 된 이유가 있다고 간증합니다. 그것은 사무엘하 7장의 말씀을 읽고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나는 백향목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는 천막 가운데 있는데 자신은 너무나 좋은 왕궁에 사니 하나님께 미안한 것입니다. 자기보다 하나님이 더 형편없는 집에 거하고 계신 것이 말도 안 되는 일이라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짓고자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선지자 나단이 왕에게 말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가셔서 무슨 일이든지 마음에 있는 것을 다 행하소서. 그런데 바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종 다윗에게 가서 전하여라.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 이후부터 48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수백만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지만 어느 누구 어느 지파에게 성전 지어달라고 얘기한 적 한 번 없고 어느 누구도 성전 짓겠다고 나선 이가 없었는데 오직 다윗이 성전 짓겠다고 하자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신 것입니다. 다윗이 너무 기특한 것입니다. 다윗의 그 마음이 너무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진심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성전도 짓지 아니한 다윗에게 큰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수백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지만 한 사람도 480년 동안 성전 짓겠다고 나선 이가 없는데 다윗이 나서자 너무 기뻐하셔서 다윗에게 복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것도 3번 연속으로 복을 약속하십니다. 또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을 약속하십니다. 사무엘하 7장 8절입니다. 축복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고 양을 따르는 데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목자였던 너를 왕 삼아주겠다고 하나님은 복을 내리십니다.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임마누엘의 복까지 허락하십니다. 네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다윗의 이름은 지금까지도 위대한 이름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무 감동되니까 또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이사 많이 다니지 않게 하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종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며 어떠한 해도 받지 않을 것을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아무 시기가 돌아오지 않도록 하나님이 다윗 가문을 축복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내용인데요. 너를 모든 원수에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하면 평강의 복까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엄청난 복을 한 번 주시고 또 주셨는데 너무나도 감동이 되니까 하나님이 또 한 번 다윗을 축복하시는데 사무엘하 7장 11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가 내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집을 지어주겠다고 약속하고 있고요. 내 수완이 차서 여러분 수완 차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이고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강까지도 지켜주신다고 분명히 약속으로 축복하시고 계십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시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솔로몬이 아무리 죄를 지어도 사울왕처럼 버리지 않고 하나님은 끝까지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네 이제 또한 네 나라가 네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에 서리라 하셨다. 아멘. 하나님은 명문가를 만들어 주실 것을 약속하셨는데 다윗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구원받게 하시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모두가 천국 갈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은 허락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고 다윗 왕이 죽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대로 성전을 짓고 낙성식을 하고 나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다윗 왕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을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직접 말씀하여 주십니다. 자신이 이렇게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것, 자신이 복받고 사는 것, 다윗왕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때문임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감격스러운 장면이 열왕기상 9장 이하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번은 사무엘하 7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읽고 성전을 짓는 일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알게 되었고 자손대대로 복받는 일임을 알게 되자 그 후 항상 성전 건축에 참여하기로 하나님께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은 하나님께 복받는 일임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은 건물이지만 교인들이 예배하고 헌신하고 많은 믿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믿게 하고 주님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이 성전입니다. 또한 우리의 자라는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며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곳이며 믿음과 도덕의 기초를 배우며 이 세상의 거센 죄악에서 보호를 받는 것 또한 성전입니다. 또한 성전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이기에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드릴 영광의 소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어느 전도사님께서 교회를 처음 섬기시면서 건축원금을 먼저 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한 교회를 섬기면서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 번 건축원금을 했다고 합니다.
교회를 지을 때 친교실이 없을 때 등 계속 기쁜 마음으로 했는데 교회가 급성장하여 교육센터와 체육관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얼마를 하겠다고 작정을 하고 한 달에 얼마씩 전략하면서 건축을 하면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물탱크가 깨어져 있는 것도 모르고 하웨이를 달리다가 엔진을 태워버리게 되어서 고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차가 망가진 것입니다. 문제는 차를 사면 건축원금을 낼 여유가 그분에게는 없었습니다. 이 전도사님께서 건축원금을 못 낼 생각에 너무나 분의 새벽기도 시간에 하나님 제발 저 좀 건축원금 하게 해주세요 라고 엉엉 울면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며 울었던지 눈이 퉁퉁 부었는데 예배 후 같은 교회 다니는 한 자매에게 그 우는 모습이 들키고 말았습니다. 한 자매는 전도사님에게 큰일이 났나 싶어서 자꾸 물어보았습니다. 그 자매가 피해도 안 놓아주자 전도사님께서 사정 이야기를 했더니 어느 분이 타시던 차 한 대를 주셨습니다. 하루 만에 건축원금을 할 수 있는 기도응답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도사님 차가 망가지게 허락하시면서 전도사님의 중심을 보시려고 시험을 하신 것이었다고 그 전도사님은 말합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건축원금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차를 반년 동안 타고 다녔는데 하루는 어떤 분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하나님께서 전도사님 차를 하나 사주라고 하셨다고 새 차를 전도사님에게 사주었습니다. 그러니 자신이 타던 차는 딸 베키가 타게 되었고 고장 없이 타고 다니다 1년이 지난 어느 날 고장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어떤 분들 세 분이 앞서서 하나님께서 그러셨다고 중고차를 하나 또 사주셨습니다. 한번 건축원금을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는데 차가 세 대가 생긴 것입니다. 성전 건축을 향한 그 귀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신 결과인 것입니다. 그분은 성전 건축이야 복받는 지름길이라고 간증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우리 교회에도 성전 건축을 위한 간증이 많이 나오기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다윗 왕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이 성전 건축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성전 건축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하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여호와를 위한 성전 짓는 일에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보면 금, 은, 노, 철, 나무, 보석 매우 많이 준비하였습니다. 거기에다가 4절 5절에 보면 개인적으로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수는 7,000달란트를 바칩니다. 모든 성전벽에 입히며 금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가 바친 것 중에 금 3,000달란트의 가치가 얼마나 나가는 것인지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1달란트는 적어도 30kg, 즉 3만 g입니다. 그리고 3.75g이 한 돈이니까 3만을 3.75로 나누면 8천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 달란트는 8,000돈입니다. 요즘 시대로 금 한 돈에 18만, 오늘 시세로 18만 5천 원이더라고요. 우수리 떼고 15만 원이라고 치면 금 한 달란트가 12억 원이 됩니다. 그렇다면 금 3,000달란트는 얼마나 될까요? 12억 곱하기 3천 하면 3조 6천억입니다. 다윗이 개인적으로 바친 금값은 오늘날에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최소한 3조 6천억 원이나 되는 것입니다. 금만 계산할 때 달러로 환산하면 약 30억 달러 이상입니다. 어마어마한 물질입니다. 이런 물질을 다윗은 즐거운 마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대단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참만히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말로만 사랑한 다윗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으로만 사랑한 다윗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모습을 자신이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는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것입니다. 다윗은 이 모든 것 외에도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또 드리고 또 드립니다. 그리고 다윗 왕뿐만 아니고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 이스라엘 모든 지도자들, 천부장, 백부장과 왕의 삼관들이 드렸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한 백성들까지 자원하여 드립니다. 다윗 왕은 이 모든 일을 보고 심히 기뻐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그토록 하고 싶었던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고 인생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세 가지를 유언합니다. 첫째, 열왕기상 2장에 보면 힘써 대장부가 되라. 3절에 보면 너는 여호와를 힘써 섬겨라. 세 번째는 역대상 22장에 보면 성전 건축을 꼭 네가 이루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 세상에 최초의 성전이 세워지게 됩니다. 이 성전을 우리는 솔로몬의 성전이라고 명명합니다. 우리도 성전이 세워지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성전에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가 드려질 것입니다. 이 성전에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것이고 많은 인재들이 탄생할 것이고 많은 실업인들, 경제인들, 사업가들, 교육가들, 정치가들, 공무원들, 지식인들, 성직자들, 예술가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배출될 것이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 모두 참여할 수 있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락교회를 설립하신 고 한경직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영락교회를 건축할 당시에 교인들의 수가 대략 150명가량 되었다고 합니다. 교회 건축을 앞두고서 성전 기공예배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경직 목사님은 그 당시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굉장히 담대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는 우리의 물질을 바쳐야 합니다. 10일 먹을 양식만 남기고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다 바칠 수 있는 마음의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만 기공예배에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감히 어느 목사도 할 수 없는 얘기를 한경진 목사님은 150명의 교인 앞에서 선포한 것입니다. 그 뒤에 기공예배를 드리는 날 150명의 교인들 가운데 3분의 2가 떨어져 나갑니다. 53명만이 그렇게 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그들은 10일 먹을 양식만 남겨놓고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다 바쳤습니다. 그 뒤 3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교회 설립 30주년이 되었을 때 목사님이 한번 조사를 해보았다고 합니다. 그 당시 10일 먹을 양식만 남기고 다 하나님께 바친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10일 동안 먹고 난 뒤 그 뒤에는 다 굶어 죽었겠습니까? 또한 150명의 교인이 목사가 설교 한번 잘못해서 53명의 교인으로 남았다고 그 교회가 망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53명이 하나같이 한국의 300대 재벌 속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았다고 한경진 목사는 간증합니다. 성전 건축은 동참하는 자에게 반드시 복입니다. 자손대대로 복받는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전 건축을 위한 바자회에 물질로, 시간으로, 몸으로 정성을 들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 되는 마음으로 애씁시다. 최선을 다해 봅시다. 목사님, 전도사님,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온 교우들이 복받는 하나님의 일에 앞장섭시다. 그리고 마음에 감동이 되면 하나님께 진심으로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건축원금을 한번 작정해 봅시다. 여러분, 내가 매달 하나님 앞에 200불 내가 건축원금 한번 드려보겠다. 내가 100불 바쳐보겠다. 500불 바쳐보겠다. 한번 결심해 봅시다. 하나님은 위대한 결과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면 액수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헌금할 돈도 그분에게 마련해 주시고 다윗에게 주신 축복 다 받으실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역대상 29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 공사는 그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주일에 우리 젊은 전도회 회원들의 마음에 감동 주셔서
하나님 성전 건축을 위한 바자회를 엽니다. 하나님 이 바자회가 돈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목적을 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축복의 목적을 가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만 먹어도 복 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전도의 회원들 한 분 한 분들에게 강물처럼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까지도 성전 건축을 위해서 물질로 몸으로 시간으로 몸으로 애쓴 한 사람 한 사람이 있습니다. 건축위원장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 김남수 집사님, 병그레스 집사님, 그 이하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헌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셨듯이 다윗의 복을 그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앞으로 우리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애쓰기를 결단하고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 강물 같은 주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일교회는 물질로 시험에 드는 교회가 아니라 물질로 복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축복의 주인공들, 강정자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